시심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흙에 뿌려진 씨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군지 어떻게 그 기준을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나쁜 열매 맺는 자들은 그럼 누구냐? 그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 와서 말한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인 걸 어떻게 알죠? 닮은 거 보고도 알지만 닮은 꼴은 가족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자녀가 내 자녀라는 거 아는 건요, 가장 확실한 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압니다. 옆집 아저씨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말씀이니까 듣는 거죠. 말에 순종하는 걸 보고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음의 내용입니다. 열매 맺는다고 하니까 자꾸 어떤 행위를 우리는 자꾸 떠올리지만 열매 맺음의 핵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 맺음의 핵심인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내의 행실은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였냐면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한두 번 남편을 잘해주는 걸로 그들을 구원받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말씀과 또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태도, 이게 있어야 된대요. 그것은 곧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다듬는 거라고 그랬죠. 온유란 의미, 유순한, 길들여진, 야생 동물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상태가 온유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온유로 훈련되어야 되고, 또 하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훈련될 때 그 행실, 그 삶의 태도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행실이 바로 말씀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라는 거죠. 그게요.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금전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어디 가서 자녀들 할인된다고 그러면 아이들 나이 속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린 여기고요. 어디서 전화 걸려왔을 때 내가 좀 귀찮으면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죠. 아빠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거짓말을 시킵니다. 학생들은 조금 더 좋은 성적 받겠다고 컨닝을 하면서 내면의 사람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조금 좋은 성적 받으려고 내면을 그냥 내팽개치죠. 사업에서 조금 더 이익 얻겠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열매는 삶의 성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의 열매란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인의 행실,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삶의 태도이고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짓말하는 게 하나도 안 불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거짓말이 불편해요. 거짓말하고 나면 찝찝합니다. 예전에 누군가를 막 괴롭히고 말장난하고 막 이러면 재밌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누군가 함부로 대하는 게 불편해요. 이전에는 미운 사람은 상대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관계 맺고 지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도 섬기게 되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열매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맺은 열매니까.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는 하나도 없이 어떤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열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에 주님께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주님, 그래 봐야 주님이 하실 대답이라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넌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묘사를 하죠. 그도 그렇게 실제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누가 빚으셨죠? 하나님이 빚으셨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누가 빚으셨게요? 예, 근데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잠깐 조셨나? 좀 피곤하셨나? 아, 이게 조금 막판에 좀 잘못 찍으신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나도 물론이거니와 옆에 있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온 인류 역사 속에 딱 하나뿐인 완성품이고요. 작품이에요, 작품. 예,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의도해서 만드신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토기장인 그분께 붙들려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에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토기장의 고난입니다. 토기장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이신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기만 하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진흙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장인인 토기장이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진흙 같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냐. 우리가 토기장에게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열심히 보배를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질그릇인 우리는 우리 안에 열심히 보배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늘 예수님을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려다 보니 우겨싸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 당하는 것 같고 박해받는 것 같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려면 결국 질그릇은 깨져야만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흙 같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보배를 담아내는 일. 보배를 담는다는 말에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 마음을 찢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는데요. 복 있는 자이기를 원하시죠? 예, 그럼 한번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만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요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죄인과 함께 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요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복 있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나오죠. 전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보배를 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그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리스도의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형통한대요. 여기 지금 형통하다는 말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형통하다 그럼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술술 풀린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찰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요셉에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39장 가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요셉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잘 알죠. 그의 삶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 성실히 했더니 감옥 가고 이러면 이게 술술 풀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표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앞에 2번은 노예 생활할 때 나오고요. 마지막 한 번은 감옥 생활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였더라 안 나오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때 형통하였더라 안 나오고 언제 나오냐면 억울하게 노예 생활할 때랑 노예 생활 성실하게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 딱 이 2 경우에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 도리어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의 의미가 뭐냐면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예 생활을 시키고 왜 감옥 생활 시키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단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늘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를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정말 그의 삶은 술술 풀리죠. 총리가 되고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애국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복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자래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자. 그럼 하나님 우리와 무엇으로 함께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맺혀지는 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었죠.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누가 열매 맺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결실을 못 하는데 어디에 떨어져야 결실합니까?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결실한대요. 그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를 직접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의미래요. 그런 자들이 바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죠. 흙으로 지어졌다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예. 모래성 세워보세요. 아무리 화려한다 한들 흙으로 지은 그 모래성이 뭐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질그릇 같고 흙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땅에 침을 탁 뱉으시고는 그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기세요. 그리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세상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셔서 앞이 보일지어다, 눈이 띄어질지어다 그럼 되잖아요. 실제로 말씀으로만 고치는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을 고칠 때 왜 주님은 가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후에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르셨을까요? 예, 진흙으로 눈에 바른 사건은 딱 여기 한 곳에 등장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진흙을 눈에 바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존재들이 되어서 결국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제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주님이 직접 그 진흙을 다시 이겨 그 눈에 바르시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지어져 별 볼 일 없는 존재요, 죄로 인해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가능성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토기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필요해요. 허락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찢어내는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영적 맹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